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행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무덤 말이야, 자네가 죽으면 들어간다고 비싼 돈 들여 만든 건데 그걸 왜 예수에게 내주나? 요셉이 답합니다. 괜찮아.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전가를 보내왔더군. 그 무덤 주말에만 잠깐 사용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무덤 속에 주말에만 2박 3일 머무시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너희가 성육신의 기적을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너희가 대속의 사랑을 믿느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너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살게 되지요.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 신앙을 살아낸다. 죽음의 공포, 죽임의 문화에 맞서며 날마다 부활 생명을 살아낸다. 코로나 광야 한복판에서도 꿋꿋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억세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빌라도, 구레네 시몬,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한 로마 백부장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고난 당하실 때, 골고다 해골 언덕 오르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현장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남자 제자들은 죄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최후 순간을 함께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인들 명단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부 막달라 동네 출신이라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현대인들 억측과 논란이 분분합니다. 가령 뮤지컬 Jesus Christ 슈퍼스타와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나옵니다. 영화 The Passion of Christ에서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되고, 심지어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후 591년 부활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설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교황이 그렇게 설교한 뒤 1500년 가까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동안 매춘부였다가 회개한 여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자라 했는데, 게다가 죄인이라는 헬라 말과 창녀라는 헬라 말 엄격히 다른데요. 남성 중심 가부장 문화가 지배해온 교회 역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몸 파는 여성으로 격화시켰다. 나중엔 아예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마저도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해석해 버립니다. 해서 르네상스 이후 그녀를 회개한 창녀로, 심지어 성적 대상물로 폄훼하는 예술 작품이 많이
등장했고, 이런 인식이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아주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의 가사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노선에 가깝습니다. 정작 교황청은 입장을 바꿨어요.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이전 해석의 오류를 공인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로까지 추앙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녀를 좀 삐딱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창녀와 성녀 사이에서 마리아는 오늘도 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너무 아파서 울고, 되살아나신 예수님 바라보며 너무 기뻐서 울고, 마리아 그 사람,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대로 만나보고 싶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천천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역시 여인들 명단에서 막달라인 마리아가 가장 먼저 나오지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 치유받았다. 7은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7 귀신은 최악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결혼도 하지 못했을 테고, 그런 형편의 매춘부는 무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새 인생 되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귀신 소나귀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때부터 줄곧 예수님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헌신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물질로도 봉사하며 예수님을 섬겼다. 섬겼더라. 헬라 말은 예수님 제자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제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 시신을 수습해서 동굴 무덤에 안치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함께 했고, 그리고 본문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커다란 돌문이 열려 있었고 빈 무덤이었다.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시오. 예수님 부활 소식 전하려고 그이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나지요. 9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고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대화했고 혼자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렸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어쨌거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 부활을 증언했으니까요, 사도들에게 보내어진 최초의 여성 사도라 불립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지요. 법정에서 여자들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이 중대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특정하고 있다.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여인들이 사실상 예수님 제자였고 초대교회 형성과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적지 않은 경우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격화시킨 교황만 뭐라 할 게 아니고 아직도 여성 사제직을 허용하지 않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 뭐라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가? 가령 우리 교단 총회, 총대 중에서 여성 총대가 몇 명인가? 가령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여성 장로가 몇 분인가? 남자들도 힘을 내야 됩니다. 현대 급진적인 페미니즘 도전 앞에 교회 안에서마저 남성들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남성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마을 섬김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 문제입니다. 남성 우월과 여성 폄하도 그 반대도 모두 예수님 가르침에서 거리가 멀다. 백일 성경 통독, 조만간 신약 성경을 읽으실 텐데요. 여인들, 어린이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재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도 말씀했습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이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예수님 공생애를 목격한 사람, 예수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라 했습니다. 마리아 그 사람, 예수님께 충성한 제자였고 예수 부활을 맨 처음 증언한 사도입니다. 그 뒤로도 그이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부활을 증언했겠지.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심도 목격했겠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 자리에도 틀림없이 있었겠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저 여자들과의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았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일어섬에 크게 기여한 핵심 사역자였고 나중엔 아마도 로마로 가서 예수 부활 증거하며 예수 부활을 살아냈을 거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마리아가 그 마리아 아닐까?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마리아 그 사람 무례하게 비하하지 말고 무리하게 과대평가하지 말고 허무맹랑한 속설에 현혹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마리아 그 사람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7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닌가요? 죄악 귀신, 우상 귀신, 돈 귀신, 권력 귀신, 이념 귀신, 명예 귀신, 쾌락 귀신, 그 세상 귀신들, 그 세상 잡귀들, 유혹과 저주와 고통에서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요. 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활하신 주님 오늘 여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 신앙을 살아낸다. 죽음의 공포, 죽임의 문화에 맞서며 날마다 부활 생명을 살아낸다. 코로나 광야 한복판에서도 꿋꿋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억세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나에게는 주보다 소중한 것들이 남아있었죠. 그렇게 살아가며 난 병들어갔죠. 그날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난 깨달았죠. 믿음으로만 나의 죄 씻을 수 있단 걸. 안식 후 첫날 숨가쁘게 뛰어 올라갔던 그 언덕, 그 빈 무덤 안에서 천사 내게 말했죠.
여기 계시지 않음을 주님 내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모르겠죠. 주님의 나라 내게 선포하심을 섬김으로 말씀 좇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모르겠죠. 부활의 증인 삼으신 것을 부활하신 주 평안하냐 내게 물으시던 그 말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 다시 사심을 내게 생명 주심을 주님 내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모르겠죠. 주님의 나라 내게 선포하심을 섬김으로 말씀 좇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모르겠죠. 주님 다시 사심을 여기 계시지 않음을 주님 내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모르겠죠. 주님의 나라 내게 선포하심을 섬김으로 말씀 좇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모르겠죠. 부활의 증인 삼으신 것을 복을 빕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부활 생명 부어주시고 성부 하나님 창조주께서 여러분 일상에 다함 없는 하늘 사랑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순례길 내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